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몇 군데에서 하셨어요. 몇 군데에서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도 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아까 영어로 했을 때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8장에 또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있는 가운데 배 안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는 말씀을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동시에 마가복음 7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흐름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흐름에.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뱃속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잠깐 그걸 한번 나눠볼까요?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4절 때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우리 사역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창고나 뭐 멕시코나 뭐 브라질 파벨라 사역에 뭐 파보지데오나 또 여기 아모 볼리비아 파레 크리스토 아베세라고 불리는 또 뷰라 카페 우리 볼리비아 사역 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즉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평탄하다고만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에 뭐였어요?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네, 예수님이 같이 타신 배도 위태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게 됐다고 즉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태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냐,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있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가라 하신 그 길이 힘들다고 타라 하신 배가 위태롭게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네 믿음이 환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환경이 잘 되어야만 내가 기분 좋아야만 내가 마음이 평탄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성령이 원하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자, 성령은요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세요. 불편해도 하라 하세요. 네? 하지만 알죠? 순종인가 아닌가. 자, 여러분 순종하실 때 마음이 편할 때만 순종하세요?
아니죠. 불편해도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그러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신 거예요? 제사는 평안할 때만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순종은 전쟁 가운데서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만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상황의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연결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게 되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도 자유함받고 자유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선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그에 들어가서 타오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15절 아주 중요하실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그랬다고 그래요? 완악해서 그랬대요.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왜 완악할까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완악한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안녕보다 그 주님을 보고 따르는 그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완악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물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게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자기의 길로 행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벌써 결정한 자죠. 나는 이만큼만 들으리라.
나는 이걸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리라. 이 마음에 미리 결정을 해버린 자예요. 마음에 이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들었어도 빼앗기는 거죠. 이득이 없어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돌팥째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아, it's a good idea. It's amazing. 맞네. 옳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근데 재밌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대요. 말씀을 인하여. 즉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하려니까 시행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행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시행을 나가다 보면은요,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주 환난이 와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You have to overcome.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기 위한 견딤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이겨야 돼, 극복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대요. 왜냐? 벌써 자기 길을 결정 온 게 있거든요. 돌밭이. 네? 돌밭인 거예요. 길가인 거예요. 참 재밌죠? 근데 22절에 가시떨기 뿌렸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 말씀이 막힌 일이 있대요. 말씀이 막혀요. 막 주장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막혀요. 그 막는 힘을 못 이기는 거죠. 사단은 막으려 하겠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 기사와 능력과 이적의 흐름이 안 폭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막으려 하겠죠. 막으려 합니다. 주여. 근데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렸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예요. 그래서 결실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 와 좋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견딜 줄 알고요. 대적하고요. 말씀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맞서 쓰고요. 그래서 결실한다는 거죠.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어찌하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어서 그냥 의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라지가 와서 자꾸 가타부타 참견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 뿌려놔. 가라지가 다시 자라요. 혼잡해.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온전히 자라게 하고 그 가라지는 다 의의 나무의 굵고 건강한 뿌리에 가라지가 다 들고 일어나서 사라져버리기를, 말라져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는 가라지도 있죠. 하지만 경작하시고 스스로도 가라지를 뽑아낼 줄 아는 의의 나무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말씀을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이니이다. 깃드이니이다. 와, 엄청나죠? 자, 여러분의 심기운 또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겨주려 한 세상의 생각과 아이디어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겨자씨가, 믿음의 겨자씨가 심겼다면 장성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자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지금 자라고 있는 씨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된 생각과 어떤 것이 정욕과 음란과 세상에 관한 어떤 이런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자라게 돼야 될지나 걱정과 근심과 사리사욕과 세상의 생각은 다 가라진 걸 아시고 뿌리 뽑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좀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타락하신 그 배,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배에도 물이 찰 수 있다고 그랬죠. 위태하게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어쩌라고요? 이겨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십시오. 잠잠할지어다. 선포할 줄 아는 믿음, 당신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여 라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래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 예민하여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거룩한 불로 행복하게 타오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뿌려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거대한 의의 나무가 되어 모든 가라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